할렐루야! 네, 이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좀 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오늘 시온 찬양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에 맞춰서 그냥 은혜로운 찬양 감사하고요. 초중고 청년 여러분들을 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보편적으로 그 사고 현장을 보존하고 조사할 때가 있습니다. 20여 년 벌써 됐는데요. 미국의 9.12 테러 사건이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할 정말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저도 그 당시 막 생방송했던 그 영상이 아주 지금도 생생합니다. 영화인가 싶을 정도로 현실이었죠. 미국은 일정량 또 일정 기간 그 사고의 현장을 보존해서 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도 했습니다. 이태리 로마에 가면 수많은 역사의 현장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 특히 예수 믿는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사자밥이 돼서 무참하게 순교당한 그 원형 경기장 그 현장이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또 워낙 믿음 생활에 박해가 심해서 지하 땅굴에서 숨어서 신앙생활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카타콤에서 볼 수 있는 그 역사 현장이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런 역사 현장을 말하면 끝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각종 여러 가지 사연의 현장들이 많습니다. 어떤 역사적 현장, 우리 6.25 이후에 6.25 때 있었던 그런 역사 현장도 있고요. 또는 사고의 현장, 또는 어떤 아픔의 현장, 또 잊을 수 없는 그런 현장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 모든 현장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역사의 한 현장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 고난의 현장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순례객들은 그곳을 찾아가고 있고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그 현장을 보고 싶어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도 한번 갔던 분도 있고 또 가고 싶은 그 현장이기도 합니다. 저도 벌써 2번 가봤고요. 이 역사 현장 꼭 십자가 이거는 꼭 가봐야 된다, 이스라엘 가야 된다 그런 걸 강조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영국에서 유학할 때 영국 신학생들을 위한 더 특별한 기회가 있어서 처음으로 그때 갔었고 그 현장에 있을 때 어떤 외국인 부부를, 미국인 부부를 만난 적이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미국인 부부 매년 정기적으로 그 갈보리 십자가 현장 예루살렘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찾고 방문하고 그리고 머물고 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아마 내년 2월경에 예상으로는 우리가 2번째 성지순례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처럼 유럽의 한 나라를 걸쳐서 또 이렇게 이스라엘을 들어가는 거. 지난번 3년 전 성지순례 때 반응이 참 좋았기 때문에 또 이걸 기다리는 분들도 사실 있고요. 기회가 또 2번째 하고 나서 또 뭐 3번째 또 기회가 되는 데 할 수 있고 어떤 교회는 매년 성지순례 가는 교회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버킷리스트로 그 주님의 행적이 있는 현장을 방문할 수 있다면 뭐 좋겠죠. 그러고 반드시 그렇게 가야만 또 의미 있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기회가 된다면 좋을 수 있을 것입니다. 10여 년 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크리스찬 영화가 굉장한 우리 크리스찬들 감동을 줬던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한마디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리얼하게 영화한 멜 깁슨이라는 유명한 영화배우가 감독이 돼서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많은 감동과 눈물을 줬고요. 제가 그때 영화관에서 그 영화를 이렇게 보게 됐는데 옆에 어떤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청년이 아니었고 이 청년은 영화가 좀 길었는데 특히 고난당하시는 예수님 그 모습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그것만 해도 2시간 정도 걸렸는데 이 청년은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그 시작부터 영화 끝날 때까지 거의 2시간 가까이 마치 무슨 초상집에서 우는 것처럼 조용히 조심스럽게 울음을 참아가면서 흐느끼는 게 아니라 엉엉 우는 거예요. 영화관에서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더라도 영화 보면 눈물이 나오는데 옆에서 대놓고 엉엉 우니까 덩달아 괜히 저도 더 슬퍼지고 그 청년 때 많이 더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그 청년이 정말로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청년이구나 라는 것을 참 많이 그게 또 감동했다. 영화도 감동되고 그 청년의 그런 어떤 그 영적인 그 마음적 반응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에서 많은 성도들이 울게 했는데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현장, 바로 그 역사적 현장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가 직접 가보지는 않더라도 그 현장 2000년 우리 없었고, 또 실제 이스라엘 갈 기회는 없을지라도 그 역사 현장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고난은, 오늘부터 시작된 고난주간, 바로 나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구원해 주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의미 없이 그냥 어떻게든 고난당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관련된, 우리와 관련된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의 그 역사 현장이 오늘 본문에 한 번 더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됐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을 한 번 더 함께 묵상하면서 고난주간을 경건하게 은혜롭게 지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현장, 2000년에 우리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 현장을 보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이 옷 벗김을 당한 예수님의 육체적 고난입니다. 35절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뽑아 나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옷 벗김을 당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홍포로 바꿔 입을 때도 이렇게 옷 벗김을 당했고, 예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실 옷 벗김을 당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사실 누구나 타의에 의해서 옷 벗김을 당하는 것은 수치와 부끄러움입니다. 근데 의지와 상관없이 옷을 벗김을 당하는다. 수십 년 전 군사정권 때 사람을 잡아 고문할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옷을 벗기는 일이었습니다. 그 수치감을 주고 아주 무력감을 갖게 하고 공포감을 주면서 고문이 시작되는데, 이 옷을 벗긴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신분과 인격에 대한 모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옷 벗긴 거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이렇게 옷 벗김을 당한 채 심각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려울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현장, 그것은 예수님이 옷 벗김을 당한 채 경험한 수치의 현장이었습니다.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처럼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런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주님의 이 고난, 이 수치스러운 이 부끄러운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강도들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십자가 현장입니다. 38절, 이때 예수님이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니 우리가 잘 알아요. 매년 고난주간 때문에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뭐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든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당시 극악 무독한 강도들 사이에서 그런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취급받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고난의 현장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입니다. 예수님의 강도들과 같이 매달리게 될 분입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 예수님이 강도들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될 상황입니다. 사실 이것은 어느 면에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의 현장입니다. 어떻게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것도 강도들과 같은 수준에서 고난을 당하셨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누가 아무 잘못 없는 나를 강도나 도둑 취급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나를 강도나 도둑으로 취급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실제 그런 일을 안 했는데 얼마나 억울한데.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강도의 수준, 그런 동일한 죄인 취급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현장은 바로 그런 어이없는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 나를 아주 못된 사람의 부류로 취급하고 모욕감을 주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눈으로 자기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보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모욕하고 비방할 때, 나쁜 말을 할 때, 우리는 대부분 보편적으로 제3자를 통해서 그런 얘기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듣기만 해도 화가 나고 스트레스가 되고 여러 가지 밤잠 못 자고 감정이 우리가 엉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있어야 되는 고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39절에 지나가는 사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대놓고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저렇대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야. 40절 이르되 성전을 얼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조롱하는 것입니다. 대놓고 조롱합니다. 4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도 서기관들과 장도가 함께 희롱하였다. 희롱당하신 예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희롱당하실 분입니까? 42절 저가 남은 구원할 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비난한 것입니다. 대놓고 비난한 것입니다. 우리가 남한테 넘을 통해서 들어 기분 나쁘거나 자기를 대놓고서 모욕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계셔야 되는 고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신 것, 이 고난의 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누가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공개석상에서 1대1로 얘기해도 이게 확 아무리 제가 잘못했더라도 1대1로 확 바라면 우리가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화가 날 수 있잖아요. 근데 대놓고 공개석상에서 아무 잘못도 없는 나를 대놓고 모욕한다. 어떤 것을 덮어씌우고 당신이 그랬지 않냐고 안 했는데 그 막 욕을 해가면서 오늘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 여기 욕했다고 했잖아요. 이 다 나와요. 여기 비아냥, 조롱, 욕까지 다 나와요. 나의 면전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게 욕하고 모욕을 주고 이게 예수님 이런 일을 당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게 내가 나를 적용하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상대방을 보면서 참는다는 거. 누가 나를 대로 공개해서 모욕을 해. 그거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제가 영국에서 영국에서 와가지고서 저 얼마 안 됐을 때 어떤 분이 제 면전에서 몇 사람이 같이 있어요. 면전에서 막 대놓고 저를 막 쌍스럽게 대하더라고요. 저를 막 그렇게 막 때리더라고요. 그렇게 그럴 일이 아니었는데 그 20년이 훌쩍 지나갔는데요. 아직도 생생한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용서하고 안 용서하고 그걸 떠났어. 20년이 지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면전에서 대놓고 모욕을 당할 때 그것은 누구나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심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근데 아무 죄 없이 예수님 대놓고 모욕을 당하고 희롱당하고 비아냥거리고 욕을 하고 막 예수 무슨 잘못했습니까? 이런 현장입니다. 네 번째로 온갖 조롱의 소리를 듣는 고통입니다. 42절 저가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성도 여러분, 특히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구원에 대한 모독은 너무 참기 어려운 모독입니다. 이것은 이 부분은 특히 우리 예를 들어 대학 교수들이 자기 전공에 대한 걸 누가 참견하고 인정하지 않고 비하냐고 이거 교수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죠? 자기 전공에 대한 것.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에 관한 전공자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이걸 건드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건드면 구원할 수 없다라는 이걸 건드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이 본문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도 구원할 수 없는 무능한 자로 모욕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이걸 그냥 가만히 계셔야 되는 고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기다리고 모욕을 당하는 왜 예수님이 이런 일을 가만히 계시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심을 친히 보여주시고 확증하시는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요한복음 11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성경 속에서 잠자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우리가 그래서 그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그 주님 믿는 것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 12장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그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한번 따라 보실까요? 오직 예수.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교회 살면서 오직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오직 예수에서 시선이 흩어서 사람을 보면은 어떤 것을 보면 스스로 시험 들어서 이 신뢰의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자 대신, 나의 구원자 대신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런 자기를, 이 구원 부분을 건드리는, 저가 남은 구원의 시대, 그리고 구원의 시대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이런 아주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을 건드리는 이런 조롱과 희롱을 당하는 황당한 사람들의 조롱을 예수님 직접 들어야 되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들어가면서 한 번 더 이런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고난주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조금이라도 직접 이스라엘에 가보지 않았어도, 그때 그 현장 우리는 없었을지도, 이 현장 본문에 계속 나와 있으니까 한 번 더 그 현장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다섯 번째로는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는 고통입니다. 이 본문에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그들이 예수에게 가시면류관을 씌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자세하게 팩트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때 그런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머리는 모자 써야 됩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 머리에 모자 쓰는 거 매우 중요해요. 지금도 유대인들 제가 가보면 성주에 가면 보시겠지만 독특한 모자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정통 바리새인 파들. 근데 예수님은 머리에 이런 모자를 쓴 것이 아니라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이 가시면을 머리에 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시는 손에 조금만 닿아도 아프고 피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중동에 있는 가시는, 우리가 있는 가시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마른 나무, 마른 땅에서 나는 굉장히 가시가 셉니다. 그 가시가 확 씌울 때 그냥 머리에 피가 나는 것입니다. 위혈이 낭잖아요.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걸 아주 리얼하게 잘 묘사를 했습니다. 이게 처참한 상황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가시는 바로 우리의 저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범죄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이제는 땅이 내게 가시던 불을 낼 것이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래서 이 성경은요, 가시가 처음 나오는데 이 저주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죄의 값으로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런 저주의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의 온갖 저주와 죄의 값을 대신 감당하시고 짊어지셨다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시면을 왜 써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걸 예수님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죄의 값은 무서운 것입니다. 사망이요, 온갖 저주요, 이것을 모조리 예수님이 당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그 현장에 주님이 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온갖 저주와 슬픔과 고통과 아픔은 영적으로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5장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따라 하실까?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보혈의 능력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현장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의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이 양손과 양발의 모습을 박히세요. 우리가 늘 듣는 얘기가 그런가 보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어요.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현장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매년 이 말씀을 듣는데요, 정말 우리가 생각 깊이 하지 않으면 그냥 식상해질 수 있어요. 뭐 다 아는 얘기인데. 그냥 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상상해 보시오. 내 손에 못을 박는다는 거, 그 대못을. 이거 매년 생각해도 새로운 식상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필리핀 어느 캐톨릭 신자가 정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싶어서 사람을 시켜서 못판에 눕고 못을 박아보라고 했어요.
못을 탁 대못 한 방 쳤는데 다 들어가지도 한 방 맞고 기절해버려요. 기절해. 예, 소수자치게 까무러쳐버렸습니다. 자, 이런 걸 하나 봤는데요. 우리 몸에서 가장 아픔을 예민하게 느끼는 곳 중에 하나가 손바닥, 발바닥이래요. 근데 거기에 대못이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이게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생각만 해도 까무러칠 일입니다, 진짜. 왜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신 얘기? 이게 나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까? 정말로 닿았으면 끔찍한 고통입니다. 가시면정한 쓰셨지.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지. 왜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신 얘기? 상상할 수 없는 그 고난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값을 지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어야 될 그죠. 우리는 잘 몰라요. 자식들 부모의 사랑을 잘 모르지. 예수님의 사랑 얘기도 잘 감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감이 오든 안 오든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내가 가야 될 현장, 죄값, 내가 치러야 될 그 죄값이, 여러분, 죄값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 모든 저주와 고통을 다 당해야 될 그걸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게 되는 영생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적인 교훈을 깨닫고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그의 서신서에서 십자가를 말하고 있고, 고린도서 2장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고 작정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나와 상관없는 현장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현장, 우리는 이번 한 주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짊어지시고 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묵상하며 주님과 조금 멀어졌다면 다시 가까워지는 경건한 은혜로운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히니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기 전에 십자가 고통당하신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현장이 없었지만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이 사건이 그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이 십자가 현장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금년 이 고난주간 때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주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고난주간에 동참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여 삼청하시고 일부만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잘 모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주님의 고통당하신 그 현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바라보고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감사하시고 그런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모지 못하는 나를 구하시고 주 앞에 할 말이 없는 죄인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거룩하신 나의 주 살아계신